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평매목 창세기 7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여기서 멈추시고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에서 3회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오늘은 7장 두 가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의 시대는 죄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죄와 악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와 악은 나 혼자 하면 티가 납니다. 그런데 모두가 악할 때는 서로 묻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 줄 깨닫지도 못하고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동시대, 동일 문화권에서 노아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웠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보았다는 인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아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죄가 가득 찬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어떤 의로움을 보시고 인정해 주셨을까? 노아의 그 의로웠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120년 전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 노아에게 이 세계를 멸하겠다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가 몇 년간 방주를 만들었는지는 대략적 추정은 가능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120년, 100년, 70년, 많은 설이 있지만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단지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의 크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동물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도 3분의 2가 남을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크게 만들라고 했을까요?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방주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전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0년의 시간이 지난 후 노아는 마침내 방주에 짐승을 다 싣고 나서 7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7일 동안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는 그 시간도 그냥 보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7일은 정말 미친듯이 정신없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겠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든 사람은 다 멸망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방주는 3분의 2가 빈 채로 물 위에 떴습니다. 비극입니다.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비가 와서 어떻게 전 세계를 덮는 홍수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몇 가지를 서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물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6절에 7절입니다.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리고 7절에 보면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공창 위의 물이 바로 7장 11절에 있는 하늘의 창문이 열렸을 때 이 땅에 40주야로 땅에 쏟아진 바로 그 물입니다. 궁창 위의 물은 지구의 띠가 되어서 온실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해로운 자외선은 다 차단하고 건강한 적외선만 받아서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궁창 위의 물이 쏟아지기 전과 그 후로 사람의 수명이 확 바뀌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900세도 거뜬하게 살았는데 홍수 위에는 수명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궁창 위의 물이 지면에 쏟아지면서 온 땅을 덮어버리는 대홍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략 가장 높은 산에서 6.84m 정도 이상 잠겼다는 말입니다. 방주에 탄 사람 외에 생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에 대해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방주에 있던 자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한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 꼭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수요일 욥기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 천천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5월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개인 기도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 시간표를 보시고 교회에 와서 조용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